이 시간 오늘 저희 공동체 주실 하나님 말씀 크게 받는 마음으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에게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안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북경 한인교회 담임이신 박태우 목사님이 전해주시겠습니다. 사실 지금 코로나 시기를 이제 거치고 있는 때는 그런 일이 있었나 가물가물할 정도이지만 과거에 그 전에는 전 세계 한인 유학생이 있는 곳마다 또 모이는 집회가 코스타라는 좋은 집회가 있었고요.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은혜 받는 집회가 전 세계에 있었습니다. 세계에 있는 코스타 중에서 중국 코스타가 활성화도 되어 있고 규모도 크고 하지만 사실은 코스타를 마치고 나면 또 코스타를 주도하는 그 교회가 이제 뭐 자기의 이름을 얻기도 하고 또 이제 열매를 자기 교회만 다 가지려고도 하고 뭐 이런 데가 좀 많긴 많아요. 인간이 약하니까요. 근데 사실 북경 코스타가 전 세계 코스타 중에서 가장 활성화돼 있으면서도 열매를 거의 하나도 안 가지고 다 흘려보내는 정말 그 뭐랄까요, 참 섬기는 모습으로 너무너무 귀하게 잘 섬겨주신 코스타가 북경 코스타입니다. 저도 이제 그곳에 가서 처음 갔을 때 설교를 그때 이제 3번을 했는데 빠질 때마다 어떤 집사님이 옆에 와가지고 너무 친절하게 막 이렇게 자꾸 말도 거시고 그래서 참 인간관계가 좋으신 집사님이 계시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3일째 이제 3번째 설교를 이제 다 마치고 나서 담임 목사님이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여기 담임 목사님 참 훌륭한 분이시라고 하던데 누구신가요? 하고 물어보려고 할 때 약간 느낌에 이분이 뭐길래 왜 3일 동안 계속 옆에 와서 자꾸 이렇게 친절하게 하나 생각하다가 혹시 실례가 안 되게 혹시 담임 목사님,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참 목회자가 많지만 제가 형님이라고 부르는 참 친밀한 형님이시고요. 사실 저희도 코로나를 겪었지만 우리가 겪는 코로나하고는 또 중국은 좀 많이 달랐어요. 제로 코로나 때문에 완전히 막 억압을 하고 게다가 이 기간을 종교를 좀 말살하고 교회의 힘을 빼는 기간으로 악용을 하는 게 분명히 있었어요. 너무 많이 힘든 시간이어서 자주 뵙지 못했는데 또 오랜만에 한국 들어오셨을 때 저희 강단에서 모실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우리 박태현 목사님 나오실 때 크게 박수로 환영하며 맞이하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아니신가요? 진짜 그 권재원 목사님은 저희 영적인 스승님이기 때문에 제가 그 GT 교제로 설교를 설교하고 새벽기도 설교하고 집에 와서 운동하면서 또 목사님 설교 다시 듣고 그러면서 뭐 그게 루틴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코로나 때 정말 GT가 없었다면 할 정도로 정말 위력적이었고 어쩌면 여러분의 교회보다 저희가 GT를 더 많이 활용할지도 몰라요. 저희는 이제 새벽기도 때 GT 하고요, 구역장 공부도 GT로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주 말씀을 하루 말씀을 제가 이제 교재를 만들어서 GT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특세 때도 GT 본문으로 그냥 그 부흥회 특별히 설교 준비도 안 했고 그다음에 지금 말씀 너무 좋아서 GT로 그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도 했었어요. 그때 주제가 뭐냐면 비대면으로 대면하라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 교회 못 나오게 하고 그러나 다 이게 화면 켜놓고 하면서 할 때도 GT 본문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이렇게 귀한 그
이 컨텐츠를 그 내용이 있는 그 GT 교재를 집석 쓰시고 또 그 교회에 다니시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부럽고 축복합니다. 귀하심을 아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발. 사실 중국의 코로나가 정말 너무 어떤 코로나 이상의 그것으로 이용당해서 되게 어려웠었는데 그 속에서 정말 날마다 GT하고 우리 성도들이 GT가 뺏기를 못 왔을 때 되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GT를 사랑하냐면 제 백팩에 365일 에브리데이 애니타임 언제든지 GT를 갖고 다니고 그 부족처럼 없으면 되게 불안하고 그 정도로 GT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 교회에 섰습니다. 여러분 축복하고 또 감사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은 그 로마서 5장 1절 말씀에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화평하라는 말씀은 빌리 그레엄 목사님의 그 트레이드 설교예요. 피스 위드 갓 하나님과 화평하라. 로마서 5장 1절 되게 유명한 구절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거룩하고 의롭게 받으시고 구원받은 걸 믿습니까? 그 어려운 말로 칭이라 그러잖아요.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 믿음으로, 믿음을 통하여.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웠다함을 받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통과하여. 이 말미암아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거는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예수님을 통과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화평하게 됐습니다. 화목하게 됐어요. 또 2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그를 통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선의 은혜에 들어감으로 얻었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의롭게 됐고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뭔진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인 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이십니까? 아닙니까?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구원의 상태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더 나아가서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라는 단어가 소망한다는 거예요. 영광을 소망하고. 그래서 칭의의 은혜로 그 칭의의 은혜가 초래하는 결과는 하나님과 화목이요. 뭔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구원받은 상태라고 로마서 5장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 말고 또 다른 결과가 우리 구원에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3절입니다. 뿐만 아니라 뿐더러 그것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환난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자랑한다. 축복합니다. 다 그런 수준인 것으로 믿습니다. 아멘은 크게 하시죠? 아니기만 해봐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과 하나님을 향해서 화평을 누리면서 뭔지 모르지만 태초부터 아까 목사님 기도문에 기가 막히더라고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목조가신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것이 진정한 소망과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칭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과 결과는 그 결과가 거기에 미치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거나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며 즐거워하는 가운데서 기다리고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오늘은 그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기쁨이라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색다르고 특이한 점이에요. 환난 중에서 즐거워 기뻐하고 그 기쁨을 자랑하는 것은 정말 굉장히 특이한 거라고요. 환난은 누구에게나 고통스러울
만큼 환난을 겪는 동안에는 한결같이 교류하고 슬퍼하는 법이라는 거예요. 이거 법이에요, 법. 그래서 환난에서 슬퍼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는 법은 없어요. 그럼 무조건 법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만일 환난을 겪으면서도 오히려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묶어놓고 돌봐줘야 돼요. 정상을 벗어난 사람이에요. 그 환난 중에 즐거워하고 기쁨을, 환난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정상을 벗어난 이 범위의 경지를 넘어선 특별한 인물이거나 아니면 어려움과 고통을 오히려 즐기는 이상한 사람이라 할 수 있어요. 예, 메조키스트죠. 막 깨물면서 오늘 뭐 즐거워 그러는 사람도 있어요. 그죠? 축복합니다.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뿐더러 바로 우리 신자가 환난을 겪는 일 가운데 오히려 즐거워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 현실이 사실일까요? 언뜻 상신에 벗어난 말씀인 듯 보이지만 이 말씀은 참으로 깊고 은혜로운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깊고 은혜로운 장면을 잘 이렇게 잘 여러분에게 선사해 드릴게요. 아님 말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면서 장차 무언지 모르지만 나타날 영광을 소망하고 즐거워하지만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말씀은 우선 이 땅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 중에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성도도 환난을 당한다는 사실이에요.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저는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할 걸 너무 기뻐요. 너무 기뻐. 환난에 피해갈 수 없는 여러분의 현재의 삶을 너무 축복합니다. 그죠? 환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 구원받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고 영광의 소망을 바라봐도 뿐더러 환난을 당한대요. 제가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 환난을 당하셨고 당하고 있고 앞으로 당할 것을 믿습니다. 미래에 있어요. 미래. 당할 거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죠? 제가 이 코로나가 3년 동안 계속되고 또 중국은 특별한 그 제로 코로나로 말미암아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뭐 교회들이 많이 없어지고 가정교회면 한인교회면 다 굉장히 핍박을 받고 뭐 북경만 해도 말할 수 없는 지경이었어요. 그런 속에서 제가 가만히 그 마가복음에 그 귀신 들린 애를 보면서 귀신 들린 거 보면서 야 이거 코로나 들린 시대다. 코로나가 들려버렸다. 코로나가 와가지고 얼마나 우리를 가장 무너뜨리는 게 예배 아닙니까? 그죠? 비대면을 정상적 예배를 하면서 그것에 핑계대어서 오늘도 안 나온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비대면을 하고 있는 사람 있죠, 그죠? 막 꺼버릴까? 그래서 얼마나 우리 이 코로나 들린 이 시대가 우리를 정말 어렵게 만들고 또 중국은 더 그 소용돌이 속에 살았었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이 땅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삶이 환난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법이라는 거예요. 그걸 일깨워주고 있어요.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그날을 기다리면서도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는 환난을 피할 수 없으며 다만 신자는 이런 환난을 겪으면서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즐거워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칭의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과 평강하게 되고 또 장차 나타날 영광과 소망이 신자로 하여금 환난과 고통과 슬픔을 능히 이기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누리게 된 평강은 세상이 주는 평강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어려움과 극한 환난조차도 무너뜨리지 못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과 소망으로 모든 어려움과 환난의 고통과 슬픔을 이기고 그런 가운데서 능히 기쁨을 누리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뿐더러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환난. 그런데 이제 또 환난이 또 나와요. 이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것인데 도대체 이 환난이 뭐에 포커스? 환난의 결과가 뭔가? 환난이 뭔데 이렇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해야 되고 뭔지 모르지만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의 포커스에 이게
환난이 프로그램되고 맞춰져 있는가라고 할 때 환난이 인내를 낳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환난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환난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봤어요. 근데 이 환난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어려운 환난이 아니라 좀 더 특별한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즉 그 성경 안에서 사용되고 있는 특별한 언어예요. 그러니까 환난은 뭐냐면 환난 단어가 이제 들립시스인데 그 헬러 발음도 너무 좋은 거예요. 들립시스. 뭐 들어가는 거 같잖아요. 들립시스. 그런 건 아닌데. 근데 들립시스인데 이게 뭐냐면 가만히 영어를 찾아보니까 옛 성전 안에서 구석구석 무언가를 찾아내는 행위. 그런 거예요. 옛 성전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성전이잖아요. 나중에는 결국 신약 성경의 중요한 요한복음이나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야. 근데 성전에서 아시다시피 성전이라고 다 예배 잘 드립니까? 제사 잘 드립니까? 근데 정말 성전에서 제일 잘 예배를 드렸을 때 나의 첫사랑일 때를 구석구석 찾아가는 것 그게 들립시스라는 거예요.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난 속에서 환난 중에서 다 예배를 잘 드리거나 기도를 잘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새벽기도 때 남자 집사님 나오면 제가 덜컥 겁이 나는 거예요. 집사님 직장 잃었나? 그 직장 잃었다고 다 새벽기도 나오지는 않는데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이제 들립시스하는 거예요. 그 환난 속에서 뭔가 옛날 신앙의 구석구석을 다시 한번 찾아내는 거. 그래서 이 들립시스라는 말이 그런 뜻이고 또 하나는 들립시스라는 말이 희생제도, 제사 그런 것이고 들립시스라는 말이 누르다 강하게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들립시스라는 단어가 푸시라는 거. 우리를 이 세상 사람은 환난 속에서 남을 욕하거나 자리를 탓하지만 우리 성도들은 환난 속에 즐거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환난이 우리를 푸시하고 옛 성전에서 구석구석 뭔가 나의 잃어버렸던 예배를 찾고 우리 이 코로나 들린 시대 때 그랬잖아요. 그래서 진짜 비대면 예배일까 대면 예배일까 그러면서 막 예배를 고민하고 그런 것처럼 옛 성전에서 구석구석 뭔가를 찾아내면서 우리를 푸시하고 누르고 강하게 하면서 뭔가 하는 것 그것이 기독교 용어적인 환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푸시라는 단어가요. 여러분들 푸시라는 단어가 스페링이 뭐죠? 역시 수준 있는 교회군요. 영어가 되는 교회예요. 이 푸시가 무슨 뜻이냐면 밀어 넣는데 밀어넣으면서 뭘 하냐면 pray until something happens. 어떤 일이 일어날 때까지 기도하라고 푸시예요. 축복합니다. 푸시 당하시는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들립시스 당하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 환난이라는 단어가 우리를 진짜 성전되게 하고 예배되게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는 그 통과하는 것이 환난이라는 거예요. 환난. 들립시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들립시스를 당하면 그 어려움을 당하면 뭘 하냐면 인내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인내도 그냥 우리가 말하는 상식적인 인내가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는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단어인데요. 인내라는 단어가 휘퍼모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헬라로 얘기한다는 것은 뭐죠? 저는 알고 여러분은 모른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그죠? 이제 인내라는 단어가 휘퍼모네라는 거, 휘퍼가 못못 앞에서, 보좌 앞에서. 이 성전이 자기가 이제 들집시상에서 정말 옛 성전의 예배를 회복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보좌 앞에서, 그 성전 앞에서, 보좌 앞에서 머무는 거예요. 휘퍼, 매노, 머물다. 그 보좌 앞에서 정말 씨름하고 버티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고 머무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오랫동안. 제가 그 목사로서 기구한 운명을 가지고 태어나서 새벽 기도를 하게 됐어요. 근데 새벽 기도 하다 보니까 약간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나 이 새벽 기도를 넘겨먹고 이겨야 되겠다. 이것을 가장 기뻐하고 이 새벽 기도 시간에 정말 내가 율법되지 않고 즐거워하면서 해야 되겠다. 어차피 이 기구한 문명은 떠철버릴 수 없으니까. 새벽 기도 나와가지고 제가 그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네가 너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한 시도 기도할 수 없더냐. 그러니까 한 시가 진짜 원 아워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5시부터 6시 반까지 정말 뜨겁게 한 번도 졸지 않고 정말
설사가 나고 복통이 나도 정말 그 기도를 기쁘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휘포문에 거예요. 그런데 이 코로나 들린 시대에 더 많은 한나이 찾아오는 거예요. 막 우리 아내가 아프고 교회 또 뭐 제 미래 그러면서 막 정말 12월 전에 어려운데 근데 제가요 5시 반, 6시 반, 7시 점점 하나님 앞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기도가 끝나잖아요. 제가 예수 믿을 첫사랑 때요. 막 기도원 다니고 막 그럴 때 제가 기도가 너무 무서웠어요. 기도에 빠지다. 기도를 하면 너무 기도를 많이 하니까 끊지를 못하니까 그 다음날 학업에 지장이 있는 거예요. 학생인데 기도를 너무 많이 하니까 그때 150명 정도 중도하니까 소파에 앉으면 막 너무 그래서 그런데 지금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는 그렇지 않았걸랑요. 그런데 새벽기도 하면서 기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기도가 빠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휘퍼머니 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그게 휘퍼머니, 인내예요. 그게 인내예요. 그래서 7시 넘어서 훌쩍 넘어서 집까지 걸어가는데 또 내 입에 찬송가가 나오네. 박태현 맞아. 왜 이러는 거야? 너 너무 은혜 받은 거 아니야? 그러면서 집까지 걸어갈 때 집에 가면 아내도 없지. 나 혼자 밥해 먹어야 되는데 계속 기쁜 거예요. 휘퍼머니 하는 거예요. 팀 켈러라고 제가 아주 좋아하는 목사님이 최근에 이렇게 짤막하게 글을 쓴 걸 봤는데 이 목사님이 잘 아시다시피 20년 전에 전립선암이 걸리고 최근에 췌장암이 걸렸는데 췌장암은 치사율이 높고 거의 6개월 만에 삶을 버티지 못하는데 이분이 계속 버티고 있는데 특효약을 맞아서 버티고 있는데 이분이 그렇게 쓰신 거야. 정말 죽음을 직시하면 죽음을 정말 맞닥뜨리면 3가지가 바뀐대요. 첫 번째는 시간 사용, 시간이 정말 하루하루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시각이 바뀐대요. 세 번째는 배우자를 바라보는 시각이 바뀐대요. 축복합니다. 배우자의 관계가 안 좋으신 분들은 암을 추천할 수도 없고 그러면서 그 마지막에 더 기막한 얘기가 내가 암 발병 이전의 기도 생활로 절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그 암 발병에 기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환난이 왜 좋냐면 환난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휘퍼머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머물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만드는 거예요. 환난이 인내를 낳고 인내는 거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연단을 낳아요. 연단이 단어가 이 도키메조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단어냐면 로마 시대 때 이제 그 은이 화폐의 단위였어요. 은의 그냥 그람 수가 화폐였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g이면 100원이었어요. 그런데 그 은을 주조를 만드는 회사들이 다 개인 회사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100g이 100원이면 그 회사들이 100g으로 100원을 만드는 회사는 거의 없는 거예요. 막 97g, 96g, 93g 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회사만 주구장창 100g을 만드는 회사가 있어요. 그게 도끼미죠예요. 그게 연단이에요. 연단. 안 바뀌는 거예요. 정말 이 연단이라는 단어는요. 영어로 설명하면 훨씬 더 선명한데 영어가 되시니까 그죠? 축복합니다. 이 연단이라는 단어가 프로분 캐릭터로 되어 있어요. PROVEN. 프로분이 무슨 뜻이냐면 용광로를 거친 시험을 거친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금강석, 철강석이 용광로를 거치면 어떻게 되죠? 순금과 순철이 되는 것처럼 우리 아들이 있네 여기? 깜짝 놀랐네. 우리라는 이 아까 목사님이 기도한 거죠. 한 인간의 고뇌, 우리의 죄성과 똑같은 죄성을 가진 인간들끼리 겪는 수많은 문제를 찾아내는 것 속에서 태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갖고 계시는데 그 소망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 그 기도문 받기로 했어요. 그런 우리들이 이 불순물 많고 죄성 많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환난을 들립시스를 통해서 휘퍼모네하면서 하나님 앞에 머물면서 우리의 진정한 온전한 하나님의 삶으로 성품으로 바뀌어지는 것. 그래서 진짜 그 성품, 그 하나님의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 캐릭터가 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연단은 결과적으로 소망을 낳는다는 거예요. 소망을 이루어지면 합니다. 소망이 헬라어로 엘피다라는 건데, 엘피다. 근데 저는 엘피다 단어가 너무 좋더라고요. 무슨 음료수 이름 같아요. 혹시 음료수를 주주하거나 카페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엘피다 음료 좋잖아요. 그죠? 엘피다, 사이다, 뭐. 엘피다. 그런데 엘피다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태초부터 여러분에게 이루시고 싶어 하시는 소망이 여러분도 그 소망이십니까? 라고 할 때 그 소망이 맞춰지는 것만큼 소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명품이죠?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자장 아닙니까? 자식 우상 아니에요? 여러분의 진정한 소망은 집에다 두고 오셨고, 여기 교회는 이제 교회용 소망으로 갖고 오셨죠? 축복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태초부터 나에게 이루고 싶어 하는 소망으로 나도 소망하는 것, 그것이 소망이에요. 그 소망이 될 때. 하늘에는 주에는 누가 있으며 땅에는 주밖에 나 사모할 자가 없습니다. 이몽우의 소망이 무언가? 예수님의 소망이고, 정말 내 몸에서 예수님이 존귀 여김 받는 것이 나의 소망입니다 라고 그렇게 나가 그렇게 바뀌어지는 것, 정말 그 하나님 이 소망이요, 이 밧줄 같은 거예요. 하나님만이 소망이라고 밧줄을 잡으면 그 밧줄을 잡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가 나겠지. 그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의 밧줄을 잡고 이것이 소망인 사람만이 어떠한 속에서도 원수가 나겠지. 지지 않는,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사실은 로마서 5장 5절을 얘기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5장 5절. 그래서 소망이 이 진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고 싶어 하시는 그 소망이 나의 소망이 되어서 내가 그 소망으로 나도 그 소망입니다라고 고백해내고 그 소망이 완성될 때, 내 삶에서 결정자가 될 때, 소망은 우리를 실망케 하지 않는다. 이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고 보다 더 정확한 번역은, 이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이 우리를 실망하지 않기 때문에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에 쏟아 부어졌습니다. 아멘, 아멘. 소망이 우리를 여러분들이 이 소망으로 소망하지 않으면 소망이 여러분을 실망시킵니다. 자식이 소망이에요? 아마 커서 말 안 들을 거예요. 물질이 소망입니까? 돈이 떨어질 것입니다. 요새 돈이 떨어져가지고 얼마나 수고 많으세요. 금리를 오르고 돈 아닌가요? 어쨌든 진짜 이 소망이 아닌 사람들은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소망으로 탑재되면 하나님이 사랑이 우리의 성령을 통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부어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져 부어졌기 때문에 안연하고 든든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이 사실은 신망이에요. 믿음으로 칭의로 의롭게 되고, 그 다음에 소망을 가지면 사랑이 완성된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소망의 확신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화평을 누리고, 또한 장래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소망을 즐거워하였고, 심지어는 이뿐 아니라 환난조차 오히려 이 소망을 이루게 되기 때문에, 소망을 우리가 가져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마음에 쏟아져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망이 얼마나 든든하고, 소망을 정말 밧줄과 같으니까, 밧줄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 다르잖아요. 얼마나 확실한지 든든한지를 확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반드시 수많은 환난을 겪으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소망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리 이 코로나 들린 시대 속에서도, 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환난이라는 여러분들 저는 예언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다 환난을 당하실 것입니다. 아멘. 고소해라. 환난 당하세요. 근데 환난 속에서 정말 다시 한번 옛 성전에 여러분의 예배를, 여러분의 성전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고 그것에서 정말 다시 한번 푸시당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휘포머니 하시면서 어떠한 속에서도 변하지 않은 성품으로 하여서 정말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그 소망을 밧줄처럼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실망하지 않게 성령을 우리를 부어줬다는 확신과 근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에게 베푸신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내 마음속에 쏟아 부어진 채로 지금 남아있으면 지금 내 안에 어떠한 형편 가운데서도 우리는 든든하게 설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장래의 소망이에요. 여러분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썩어 문드러지는 이 세상의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나에게 주는 소망을 정말 장래의 소망을 붙잡지 않고 결코 실망으로 끝나지 않고 반드시 이룰 것을 확신하는 그 확신의 근거에 따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오늘 다음 세대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환난이 즐거움이 되는 성도, 되게 부담스럽긴 하지만 여러분들에게 환난을 즐거워하시면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하고 싶으신 그 소망을 부여잡고 소망으로 하여서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마음에 쏟아져 가지고 그 사랑으로 화하신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제가 그 다음 주에도 이제 말레이시아 KK 가는데 말레이시아 KK를 여행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제 그 말레이시아의 기독교를 보면서 이제 화교 교회들이 있고 뭐 이러면서 갔는데 여행하다가 이렇게 어떤 교회에 그 센터가 있는데 센터가 이렇게 건물이 3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중관동의 이름이 제가 이제 엘피다를 아는데 그 교회 이름이 영어로 엘피다라고 써 있는 거예요. 제가 또 그걸 봤어요. 그러면서 와, 이게 정말 수준 높다. 어떻게 이런 거를 벽에 써놓을 정도냐? 엘피다를 써놓냐? 여러분들도 인생에서 엘피다가 진정한 소망이 되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과 그 환난 속에서 정말 어떻게 할 수 없어서 숨소리도 기도가 되는, 헉헉거리면서 기도하는, 그러면서 주님만 찾는 그런 순간, 그런 것이 제게 또 은혜고, 그래서 주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 제가 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서 혹시 제가 팁을 드릴게요. 비준비하시니라는 찬양이 있어요. 비준비하시니. 심영진 목사님이 작곡한 건데 그 찬양을 그 24시간 일주일 들으면서 그냥 숨소리도 못할 만큼 기도하면서 그 찬양을 들으면서 저를 점점 하나님만 바라게 하시는, 그러면서 내가 잡았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서 소망하는, 그러면서 저를 몰아하셨던 하나님. 그러나 그 속에서 그 돌아보면 그 기간이 얼마나, 그래서 제가 감히 나한테 진짜 지금 예수님을 믿었던 첫사랑이 회복되고 있는 게 아닌가를 불길한 예감을 하면서 지금 요즘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인 것을 믿습니다. 다른 것이 소망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가득한 소망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분바되어서 쏟아져, 내 마음에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그렇잖아요.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쏟아지는데 뭘 더 바라시겠어요. 그렇죠? 제 고등학교 동기가 있는데 동기가
같이 목사가 됐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었던 시간에 통과하면서 아주 목회를 크게 하고 있는 친구인데요. 어려움을 겪으면서 환난을 겪으면서 저한테 전화로 북경과 서울에 있으면서 그 친구가 나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윤아, 너랑 나랑 잘 알잖아. 고등학교 때 서로 예수 믿니? 하고 깜짝 놀랐더니 그 친구는 목사님 아들이었어요. 너도 예수 믿니? 막 그러면서 너무 장난치고 놀다가 나중에 교회 다니는 거 보고 서로 깜짝 놀라가지고 근데 또 둘 다 목사가 됐어요. 내 친구가 어려움과 환난을 겪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별의 수보다 더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회복됐다고. 저는 시편 147편의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땅을 위하여 하늘에 구름을 준비하고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그죠?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땅을 향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을 온전히 소망하시면서 우리 권재 목사 말씀 아까 기도한 것처럼 태초부터 계신 여러분에 대한 소망을 그 소망이 여러분의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부음받으시는 쏟아부어 부어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척박한 땅에 사막과 같은 땅에도 하늘의 구름을 통해서 비를 준비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물며 여러분같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그 영혼을 향해서 얼마나 많은 걸 준비하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이 소망으로 탑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에 쏟아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이거 아니고서는 우리가 더럽고 갑박하고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부음받은 사랑을 이 소망을 탑재어 제가 마음에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